1. 에너지를 뺏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가장 해로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쏙 빼앗아가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를 잃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나 어려움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하소연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여러분의 감정은 고갈되고 정신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이럴 때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비추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은 외부가 아닌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과 탐욕, 그리고 분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불꽃을 활활 태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만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썩은 과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함께 있는 순간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전염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은 존재와 현상을 뜻합니다. 모든 현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도 그들의 불안하고 불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쉽게 옮겨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선한 것이지만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어 우리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단절이나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불행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듣는 데에만 그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과의 만남 횟수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맑아야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통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탐욕이나 증오가 아닌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을 뜻합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가짐은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을 더욱 맑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식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관계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번뇌가 고통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가지려는 마음이며, 성냄은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합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이 세 가지 번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만을 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며 성내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진실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생각은 모든 법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가식적인 말과 행동이 모두 그들의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마음이 만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고 결국은 스스로의 평온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만을 믿었기에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함께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참고 이어가는 극단적인 태도보다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가 불안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민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진실된 관계는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곳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맑아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3.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정작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의 근본 원인을 마음의 번뇌에서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탐욕이 일방적인 요구를 낳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 외에 다른 존재를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서 탐욕이 없는 자와 벗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탐욕이 없는 사람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마음, 즉 보시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보시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위로의 말이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포함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바로 이 보시가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성립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관계는 이러한 주고받음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다가 결국 마음이 고갈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정작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외면당하는 경험은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겪는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 역시 그들이 겪는 탐욕이라는 고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번뇌를 낳을 뿐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어내거나 혹은 억지로 이어가는 극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중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들어주기보다는 단호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늘 맑게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4.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과거의 영광이나 불행에 갇혀 현재의 발전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무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간 것에 집착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올바른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그때는 좋았는데 혹은 그때는 힘들었는데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기운은 소진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연민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고통에 휘말려 우리 자신마저 함께 갇히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중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대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들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인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수행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과거에 묶인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 무례하고 비판적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당신의 의견이나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례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번뇌에서 비롯됩니다. 번뇌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성냄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냄은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를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적인 말은 당신을 향한 것이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향한 마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그들의 모진 말과 행동은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평온함이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기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비난받는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중 올바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이란 부드럽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맞서 똑같이 화를 내거나 비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번뇌의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얻어집니다. 맑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 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채워줄 사람들과 함께하고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 마음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